8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3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3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가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의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는 삶이 어떤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을 보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수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무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 소문을 금방 퍼져서요, 집 앞까지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때 네 사람이 등장하죠. 그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네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 나아갈 수 없음을 판단하고 어떻게 했느냐. 정말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리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뭐 지금은 콘크리트라서 뜯을 수도 없지만 당시에는 그 지붕이 흙과 나무 또는 지프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쉽게 뚫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집 지붕을 뚫는다라는 것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그 지붕을 뚫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그들의 행동이었죠.
자, 이는 자신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꼭 만나서 치료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국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게 되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생명을 잃으면 누워서 꼼짝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나는 중풍병자 더 이상 고칠 수 없어. 나는 그냥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누워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꼭 고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 4명이 도와준 4명의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죠. 죄라는 거. 이 병은 사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뛰어난 의사가 와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약을 주고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의 그 제약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죠.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품고 행동하는 그들의 믿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러한 제약된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들이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제약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아가 오면 제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제사함의 주체는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예수님의 발언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노했죠. 그런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예수님이 와서는 이거는 이제 트루죠, 진실이지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속이든 안 속이든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걸어서 가게 된다. 그 병을 고침을 받는다.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시야로 볼 수 있는 일이고 확실하게 맞다 안 맞다를 판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본다면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더 어렵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어렵게 생각은 하겠죠. 그런 물음으로 이제 서기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함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신 분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셔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나의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세 번째가 바로 불안한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이죠. 그 중풍병자가 곧바로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행해 줍니다. 자,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놀랍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전에는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 없다라고 말까지 합니다.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또한 병자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나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존재, 언제나 그 나약함 때문에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신앙의 기복은 너무나도 심해질 때도 많고 막 낮아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 얼마나 큰지 모르고요. 자연스럽게 나온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 어느 순간 기쁨과 평강이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요.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그 중풍병이 일어나자마자 낫자마자 나아갔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중풍병자보다 더 기쁜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는 몸이 회복되는 거 물론 세상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뭐 암이 걸렸거나 누가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그 몸이 회복되면 그만큼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잠깐 아픈 그 몸이 해결되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영원히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 불안한 인생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분명히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압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보며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들과 어려움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자유케 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